룻기 1장 6절로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6, 7절. 그 후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음이더라.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갔더라. 자, 지금 이제 기근 때문에 원래 모압 땅으로 갔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기근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자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입맞춤하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이랬습니다. 나오미는 이방인 두 며느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간청하는 것입니다.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이제는 너희가 살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오미와 그의 남편에게 너희들이 잘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선대해 주실 것이니까 돌아가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다시 재혼해서 평안함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에 입맞춤을 하니까 이제 며느리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그들이 반드시 어머니와 그의 백성에게 가겠다고 하죠. 일단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지 않겠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않겠다.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11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댁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을 가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도다. 설령 내게 소망이 있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배웠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을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아니라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파도다 하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자식이 없는 그 남자가 죽게 되면 그 형제가 아내를 형수를 아내로 삼죠. 아내로 삼아서 다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많이 낳아야 적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후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즉 유업,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사람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아이 3명 이상 낳는 사람들은 아주 애국자라고 그래요. 둘만 낳아도 애국자야. 보통 하나 낳던가 낳지 않던가 아니면 결혼 안 하든가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국방력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소비할 수 있는 인원도 적어져요. 그러면 그거 심각한 거거든요. 최소한 인구가 1억이 된다면 자체 내에서 다른 나라와 교역을 안 해도 자체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1억이 안 됐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나라는 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도 막 문 닫고 우리 초등학교가 남아 돌잖아요.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만약에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 자, 이거 이제 나오미는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나오미네 가족들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식량이 없으니까 지금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땅에서 나가가지고 이방으로 가서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고 또 이스라엘이 풍년이 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알게 돼서 주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내가 멋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잠깐 힘들다고 그래서 잘못 판단한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죠. 동기는 어땠어요? 육신적인 동기죠.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모압에도.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 그 얘기죠. 육신적인 동기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이고 인간들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아세요. 그렇게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 안에 있는 그러한 육신적인 요소, 그런 동기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 안에 있는 육신적인 동기를 쓸어서 다시 부르시는 거죠. 죄인들을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죠. 돌아온 탕자. 왜 그가 돌아왔을까요? 잘 살면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고 있었고 좋은 식사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그때 그 자신을 돌아보고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의 초대를 혼인잔치의 초대에 비유해 가지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혼인잔치는 바로 성과 음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 가지,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음식. 이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육신적인 그러한 동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뭐 인간의 철학에서는 기본 욕구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가 지금 계속해서 잘못 방향을 가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왜 글로 갈까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잘못 그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뭐 재산을 갑자기 뺏어가 버리든가 몸이 아파 버리든가 또 여러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어서 육신적인 필요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찾을 때는 그래도 그런 여유가 있었고 마음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거 잘못됐구나. 이런 육신적인 동기를 알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모압을 떠나서 유다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며느리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얼마간 이렇게 같이 가다가 어느 길에 딱 갈림길에 돌아서 스톱을 딱 하고서 야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가라. 너희 각자는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며느리 모두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러나 진심으로 말한 사람은 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죠.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미국에 사는 거. 지금 이렇게 전깃줄에 비둘기가 8마리 앉았어요. 8마리. 지금 이제 거기서 3마리가 날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마리 남았겠어요, 그러면? 네? 8마리 중에서. 네, 맞아요. 8마리죠. 날아간 것이 아니라 날아가려고 지금 일어나려고 날개를 퍼덕퍼덕 대다가 그냥 거기 있는 거죠. 날아가려고 했지 날아갔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마음만 먹는다 그 얘기죠. 마음만 먹어.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해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내가 올해부터는 내가 결심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드려야겠다. 안 하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뭘 해야겠다 결심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럼 안 한 거와 똑같은 것이다 그 얘기죠. 마음 먹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쭉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관해서, 지옥에 관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전해요. 끄떡끄떡하고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시면 저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릴까요? 네, 그거는 다음에. 그건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끄떡끄떡하고 예 한 거는 뭐예요? 건성이라 그 얘기죠. 진정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어때요? 어떤 사람이 담배 끊겠다고 새해가 돼서 결심을 하고 올해는 반드시 담배를 끊겠다 해가지고 있는 담배를 다 갖다 버리고 꺾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마음만 있는 것이죠.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복음을 듣기도 하는데 영접은 안 한다 그 얘기죠.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수차례 복음을 전해봐도 마지막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건 안 믿겠다는 것이죠. 다 듣습니다. 듣는 거 지당한 말이라고 또 맞장구까지 쳐놓고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께 고백하자고 믿는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제가 하겠다고 점잖게 거절을 하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에는 지옥에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옥 가도 좋다. 나 그런 거 믿지 않겠다. 나 뭐 지옥 가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리 설교와 구령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다 듣고서.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들의 의도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녀의 시험은 결혼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그들에게 재혼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더 이상 줄 아들도 없고 내가 나이 들어서 결혼할 수도 없고 설령 난다고 해도 그 몇 년 애가 크도록까지 네가 기다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특히 여자들에 관해서 어떻게 그 여자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위대한 계시들을 이 성경에 딱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타국여인,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여인들 이렇게 해요. 타국여인 이스라엘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섬겼어요? 타국 여인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못생기는 타국 여인들은 아주 코도 크고 눈도 크고 아주 예쁘게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타국 여인하고 결혼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인들에게 이제 당해서 우상에게 점령당한다 그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악한 여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잠언에 대부분 나와요. 음탕한 여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우매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더니
어리석은. 그 다음에 반면에 자애로운 여인도 있습니다. 자애로운 여인. 그 다음에 잠언 11장 22절은 아름다운 여인. 그 다음에 잠언 14장 1절은 현명한 여인. 그에 반해서 또 다투는 여인과 성내는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할 때 매일 다투고 아내가 바가지를 매일 긁고 하면 차라리 말이죠, 지붕 위에 사는 게 낫다고 그러는 거죠. 들에서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계속해서 싸우면 남자가 바람이나 피고 나가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 간음하는 여인, 불결한 여인, 그 다음에 잠언 31장 전체는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이런 것들은 다 잠언에 나오고,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독특한 여인이 나오는데 훌륭한 여인이 한 명 나와요. 훌륭한 여인. 그 여인은 이제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러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그 청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신하도록 만들어서 애를 낳죠. 애를 낳아요. 그 다음에 그 애가 죽죠. 그러니까 또 엘리사한테 가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그분은 엘리사는 분명히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가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가서 그 아이를 살리죠. 이런 게 나오는데 왜 훌륭한 여인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거 어려울 때 도와주고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에요. 나오미가 결혼의 시험을 이제 오르파에게 제시했죠. 룻 말고 오르파에게, 룻과 오르파 다 제시했는데 오르파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제 물러서게 돼요.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죠. 정확하게. 그것은 바로 보통 여자들이 그러하듯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파는 나오미가 결혼에 대한 어떠한 전망도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파는 맹세를 했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이방 여인이지만 룻은 남께 따라가게 되고 오르파는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작별의 입맞춤을 하자 그들은 소리 높여 울죠. 오르파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는 자신이 떠날 것이기에 시어머니를 다시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울었고, 룻은 왜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그 원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울은 사람이에요. 울은 게 틀려요, 질이. 그래서 룻은 진지하게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입맞춤은 여러 가지 성경에 입맞춤이 나오죠. 여인들 사이의 입맞춤, 그러니까 연인들, 남녀 간의 입맞춤, 이거는 관능적이고 육체적인 입맞춤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 형제들 간에 서로 인사할 때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과 16절 20절에서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서 성도 간의 거룩한 입맞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나 그리스 사람같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 남자는 남자끼리 남자의 뺨에 입맞추고 여자는 여자의 뺨에 입맞춥니다. 반갑거나 뭐 이렇게 헤어지거나 이럴 때 이런 일들을 하죠. 그 당시에 관습입니다. 이거 관습이요. 그런데 어때요? 요새 은사주의자들 보면 말이죠, 남녀 회원들이 모두 서로 막 끌어안고 손잡고 뭐 춤추고 난리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비성경적이라고 얘기죠. 그리고 성경에 가족과 친족들 간의 입맞춤이 있죠.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과 친족들 입맞춤,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또 있습니다. 죽음의 입맞춤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매수당해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러다 하면서 주님한테 입맞추는 것이에요.
이건 죽음의 입맞춤이라고 그러죠. 잠언 27장 6절에 보면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겉으로 대단히 아주 반가운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속이는 거다 그 얘기죠.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다. 또 속이는 입맞춤이 있죠. 누구예요? 교황의 입맞춤. 고향에. 이것을 아마 평화의 입맞춤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성도 간의 입맞춤을 하니까 이 교황은 말이죠. 교황한 반지의 입맞춤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교황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나 땅에 자기가 도착한 땅에 입맞춤을 하는 이런 평화의 입맞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황이 자신이 평화를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평화의 사도로 왔다. 내가 메시아다. 너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 하면서 처음에 대환란 전 3년 반에 평화를 유지하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후 3년 반부터 이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평화를 내가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지금 평화사절단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유엔에도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기구들도 있는 이런 것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한 사람이다. 노벨 평화상도 주고 뭐 이런 거.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죠. 거짓말. 왜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그러한 이득이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 이런 평화를 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전 3년 만에 평화술책을 쓰는 것과 같이 이런 것의 예표가 바로 교황의 입맞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교만과 거짓말의 괴수지요. 교만과 거짓말의 괴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사탄은.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탄에게 넘어간 그러한 종교 집단들이다. 왜 그런가? 사탄이 좋아하는 그러한 평화를 유지하고 사랑을 편다고 하고 거짓 사랑을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하면 복음을 전파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죠. 그런데 거짓 사랑과 평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탄의 하수인들이라 그러죠. 이 룻기에 나오는 오르파의 입맞춤은 뭐예요? 위선적인 입맞춤이죠. 위선적인 입맞춤. 맞춤. 형식상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또 다른 동기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감추고 입맞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르파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녀의 눈물에는 어떠한 진심도 담겨 있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그녀는 머물겠다고 하지만 그 이전부터 쭉 오르파는 떠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옮길 뿐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오르파들이 있습니다. 오르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절반은 세상에, 절반은 교회에 이렇게 걸쳐놓고 어디서나 과감하게 행동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담대하게 주님을 전파한다든지 무슨 그 주님은 내 은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나는 주님께 감사하다는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담대함이 없다 그 얘기죠.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세상의 잡지들이나 텔레비전이나 세상 문화에 탐닉하면서도 손심 쓰는 척 남들로 하여금 자신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를 듣도록 망각하지 않을 만큼 말씀과 경건서적을 읽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진정한 마음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간에.
또 세상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지역 내 평판 좋은 교회에 적을 두는 것이야. 어떤 교회 참 대단히 좋은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다니고 싶은 교회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판,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 적을 딱 두고 찬양대 활동도 하고 하지만 결코 마음에 우러나와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 자신을 뽐내기 위한 그러한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제도권 교회 어때요? 성악가들 막 찬양대 보면 성악 전공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악기별로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전공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이 배운 이 노래 실력과 악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겠다. 그 사장해버리면 대단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야 대단히 잘한다 하는 것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지 진정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반주자도 돈을 받고 반주치고 찬양대도 돈을 받고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 가짜 목사는 또 그걸 돈을 이용해 가지고 말이죠, 더 멋있게 잘해야 사람들이 모인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푸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 상을 받겠어요? 물론 구원받지도 않았지만요. 심지어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비웃고 그리고 경멸하고, 나는 저 사람 같이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가짜 저렇게 요란스럽게 믿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거짓말이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정 그가 거듭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열정이 넘쳐날 것이에요. 많은 세상 친구들을 두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라고 찬송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의 오르파들이다. 오늘의 오르파들이에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육신적이고 교만한 본색을 드러내면서도 목사 앞에서는 미소를 짓고 완벽한 예를 갖추는 자들이라고 얘기죠.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전도지를 쭉 나눠주면 전도지를 거부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전도지를 받았는데 교회 다니는 어머니가 이렇게, 야 이런 거 뭐야,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이런 거 받았다고 말이죠. 아이들이. 심지어 어떤 여자는, 교회 다니는 여자가 전도지, 복음이 들어있는 그 전도지를 발기발기 막 다 찢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교회 있다고 하는 사람 자기 주머니에 넣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 길거리에다 그냥 버려버리더라고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사탄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사탄의 교회. 사탄의 교회. 그 뒤에 거 하나 꺼주죠. 자, 사탄의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가서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보면 즉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사는 그런 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가 50년 교회를 다녔는데, 30년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은혜 복음을 들으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지 나눠주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보니까 새카맣게 뭐라고 막 썼는데, 제도권 교회 같이 그림을 그려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뭐 부부 십계명이나 집어넣고 복 받는 방법이나 집어넣어서 나눠주는 거면 진짜인데, 보니까 무슨 지옥에 간다 말이야, 무슨 뭐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재수없게 하면서 다 찢어버리더라 그 얘기죠.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죠. 누구하고 한 통속이에요? 사탄의 종인 목사하고 한 통속이라고 얘기죠. 전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도지 받아보면 왜 어린아이에게 쇠뇌시켜가지고 이런 걸 줘서 그렇게 하냐고.
그럼 제가 그러죠. 당신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늘 나가야 된다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이런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사탄적인 삶을 분명히 살고 있다고요. 만약에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양심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지. 화인 맞아서, 화인이 뭐예요? 인두로 양심을 지져놨기 때문에 뭐 얘기해도 거기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감각이, 여러분 살이 이게 전부 디어버린 살이라고 그러면 감각이 있나요? 다 신경이 죽어버렸는데 감각이 없죠.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거지. 인두로 지져가지고, 불로 지져가지고 화인 맞아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말이죠, 그 안에는 어둠으로 가득 차서 복음의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탄이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기독교를 다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교회는 아주 극소수다 그 얘기죠. 사람들이 거기 가기를 꺼려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광채가 있는데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오면은, 주님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에 살다가 영원한 어두움으로 가게 되고 불과 유황이 타는 그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오르파와 같은 교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은 없으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우리 청주성령 침례교회 형제자매들은 모두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그것을 만약에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탄이 그 사람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 왜? 그러한 영원한 복된 그러한 것으로부터 제거시키기 위하여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오르파들이라. 오르파들. 마음속 깊이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형식적인 외양만 갖추려고 하고 가능하면 이 세상과 쾌락을 찾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내팽개쳐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필요하다면 다 버릴 수 있다고 얘기죠. 그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야지. 실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만 다닐 뿐이죠.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하늘나라 간다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냐고. 제 거리설교할 때 노상 그 말 하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하늘나라 간다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오르파는 바로 우상과 우상 숭배자 남편을 찾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죠. 오늘날 수많은 오르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결과에 의하여 죽어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은 오르파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오르파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가게 돼요. 이방인. 그러면 룻은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구약 성도들로서 구원을 받았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겠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지하 낙원에 가 있다가 지금 현재는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져서 거기에 가서 지금 있겠죠. 그의 혼이. 우리도 자신을 살펴 믿음 없는 오르파의 변모가 남았지 않나 이렇게 점검해야 돼. 아, 정말 나에게도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오르파와 같이 겉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이걸 우리는 꼭 마음속에 체크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오르파와 같은 면모가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몰아내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몰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을 마귀가 관장하려면 어떨까요? 고차원적으로 해야겠죠.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그냥 살짝만 이렇게 툭 건드려도 마귀를 따라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안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마귀가 공격할 때는 고차원적으로 그를 공격한다 그러죠. 여러분의 상상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무기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마귀의 공격을 제가 알아차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몰아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자주 기도드려야 합니다. 자주 기도드려요. 내가 가는 길이 선한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착각하고 가는 때가 많이 있다 그얘기죠. 그거는 정말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또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그리고 말씀 속에서 얻는 그러한 많은 위대한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오르파의 면모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했다면 즉시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주님께 고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 축출해버려야 돼요. 축출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 룻과 같은 마음을 갖는 그 사람은 룻과 같은 복을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룻과 오르파를 비교하며 이 거짓 그러한 입맞춤, 또 거짓 믿음, 또 표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믿음 모두를 타파해버리고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2주간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설교로 유튜브 방송으로만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주님께 아름다운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